214페이지부터 213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말씀 안에 종말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본론 바로 밑에 언약과 주체의 발생 바로 밑에 말씀을 거부하면 사람은 죽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말씀 안에 종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말씀이 없다면 인간은 죽는 이유도 몰랐는데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말씀에 말씀되기 위해서 인간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와서는 상당히 죽는다니까 허무하게 느껴지지만 이거 하나 생각하면 그렇게 허무하지 않을 거예요. 죽음은 완성이다. 완성이다. 뭐 알기 싫은 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은 성공이다. 죽음이 성공의 이유는 죽음이 주님의 성취이기 때문에 성취다. 자기 성취, 주님의 자기 성취죠. 주님의 자기 성취. 처음부터 흑인 것은 흑인 것이 흑됐다. 여기 성공이잖아요. 이 죽음, 종말 이런 상당히 이 부정적 그 단어처럼 느껴지는데 완성이라는 거는 성공은 아주 긍정적이죠. 그래서 죽음은 성공이기 때문에 나의 삶은 아직 안입이 되는 겁니다. 나의 삶 아직 미완료가 되는 거예요. 미완료. 그리고 다른 말하면 결핍된 것, 모자라는 것. 모자라는 것. 안 죽고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 여러 번 살아서 만나잖아요. 그럼 아이고 이 모자라는 것. 여기에 이제 적합해요. 아이고 모자라는 것들. 죽음은 완성인데 완성이 미달됐으니까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게 죽음의 완성의 이유가 뭐냐? 종말을 할 때, 이 죽음은 우리 개인적인 죽음이지만 종말을 하면 전체적으로 말하거든요. 종말을 할 때, 종말은 이제 끝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끝에 그 두 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종말을 하면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하는데, 종말은 마지막 순간과 그리고 시작한 순간 이 두 개가 다 합쳐져야 이게 종말이 성공이라는 의미가 발생됩니다. 시작한 순간, 마지막 순간.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타납니다. 이 공식만 알면 오늘 강의는 그래도 쉽습니다. 자, 공식이 뭐냐? 처음에 없거든요. 그게 부재에서 들어가냐? 결핍에서 뭐하냐? 과제. 이게 공식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다음부터 살아가면서 아까 삶은 모자람이죠. 예? 모자람. 아까 다시 이야기해 줄까? 어이구, 이 모자란 것. 예? 뭐, 더 심하게 해서 이 머저리, 뭐, 이러겠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머저리고 모자람이에요. 부재. 그 다음에 그 모자람이 결핍이죠. 그래서
결핍은 뭘 받느냐? 과제를 받게 되죠. 과제. 숙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는 것이, 예, 방근무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 이게 아니고, 이거는 주님이 주신 과제가 되는 거예요. 누굴 만나든, 어디에서 살든. 과제란 말에 좀 이렇게, 좀 세상적 용어라면, 그러면 성적 용어를 하면, 이건 뭐냐 하면, 바로, 사명이죠, 사명. 존재의 이유,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는 주께서 주신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제는 바로 결핍을 채워야 한다. 근데 결핍이 뭐 때문에 결핍이냐? 살아있기 때문에 결핍이 생기잖아요. 미완료니까. 그러니까 미완료는 방향성을 지내야 되는데, 그 방향, 무슨 방향? 완성이라는 죽음의 완성으로 가는 그 과제로 이끌어 가면서 처음에 있던 이게 부지런함은 없다는 말입니다. 처음 시작한 순간과 마지막 순간이 종말에 완성을 다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지런하는 것은 우리가 없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없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누군가 시작한 순간은 있었죠. 일본말로 요이땅 하는 건 있었어요. 요이땅 하면서 우리가 부재에서 없는 데서 있게 된 거예요. 있으면서 어디로 달려가는가? 완성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완성이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죽음이니까 이 마지막 순간, 이걸 더 전 세계 규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뭐냐면 종말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 종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종말. 이래 여러분 설명 들으니까 사적인 고민과 걱정 같은 것은 쏙 빠지지요. 왜 사적과 고민이 있느냐 하면은 현재 살아있는 것을 미완료로 보지 않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시작점이 부재 없음을 해야 되는데 딱 있다 보니까 계속 있어야 계속 있어야 이게 완성인 줄 알고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게 완성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계속 있어야 이게 일이 잘 되고 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시작한 순간은 하나님께서는 시작한 순간을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했잖아요. 따먹지 마라. 근데 악마는 시작한 순간을 창세기 2장으로 보지 않고 창세기 3장으로 보는 겁니다. 너 선악을 아는 지식을 따먹었잖아. 이래 되는 거예요. 따먹었으니까 우리는 부재가 아니고 악마는 우리를 존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너 죽어. 선악과 따먹지 말란 말이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악마는 따먹었으니까 이제는 괜찮게 되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엇박지는 겁니다. 그럼 요 차이에서 뭐가 등장하면 요 차이에서 알 수 없는 수치를 느끼게 되었어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이유가 뭐죠? 그 부끄러운 이유는 타인의 시선 때문에 부끄러워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타인의 시선을 안 보기 위해서 자기는 숨어버리죠. 그 나그네 숲을 속에 숨지요. 숨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는 타인으로 등장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따라오는 타인으로 등장한 거예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우리는 여기서 수치를 느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안 다치고
이제부터 제가 뭘 설명하느냐 하면 요 수치의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치의 원인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바로 종말의 현상입니다. 인간이 부끄럽다는 것은 종말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올 때, 말씀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수치를 느낀다. 따라서 이것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처음부터 주인공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알지는 못하지만 수치스럽다는 그걸 통해서 이 느낌이 여기서 발산되는 거예요. 양심상 어떻상 뭘 동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다. 이것을 제가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것을 좀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용어인데 오늘 제목으로 이걸 하고 싶은데요. 이게 뭐 소외, 소외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소외란 본래 나인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된 것, 이걸 소외라고 합니다. 본래 내 것이라고 철석같이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 될 때 이걸 소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외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비극입니까? 이것이 불쾌합니까? 마르크스라는 그 공산당 한 사람들은 공산당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어서 소외라는 거예요.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의 성과에서 배제당했다. 그걸 소외라 하는 거예요. 일은 쥐가 해놓고 남들이 자기 노동한 대가를 가져갔으니까 강탈해 갔으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자본가가 생산을 하는 모든 생산수단을 자본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독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끼어드는 노동자들은 그 생산에 나오는 그 돈의 가치에서 일부만 가져가지고 나머지는 못 가져가고 내 건데 타인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 빼앗긴 것이 축적된 자를 자본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본가가 자본을 가지고 생산활동한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아니라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분의 자본이 발생된다는 걸 희망으로 그들은 경제활동에 뛰어든다. 그래서 그렇게 축적된 자본으로 인하여 자본가들은 더욱더 자본가로서 많은 걸 양을 증강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잡고 그 반대로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노동자들의 생활은 핍절해진다. 점점 더 가진 것이 없어진다. 이게 마르크스가 유럽을 정치적으로 완전 뒤집어 놓은 마르크스의 주장, 그 다음에 레닌, 엥겔스, 레닌,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이 논리를 이야기해가 지금까지 김일성까지 온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소외라 하는 것은 뭐가 관련되어 있어요? 자기의 그 노동력에서 만들어지는 그 생산을 시장에 내다 팔면 뭐가 생기죠? 돈. 이 돈에서 노동자가 소외됐다. 달랑 이것만 아는 거예요. 그 마르크스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인간의 인간됨은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보장되어야 되고, 의식주가 보장되려고 하면 이 돈이 기부입니까? 따라서 인간의 의식주가 보장되는 돈에서 소외되면 이것이 인간 세계의 소외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다를까? 그 사람들은 여기에 매료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인간은 아무리 점잖은 인격을 가져도 자기 거 뺏기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내 거 누가 가져갔어? 고생은 직사하게 했는데, 고생은 내가 했는데 고생도 안 했는데 너희들이 왜 가져가? 봉기하자. 권리에서 일어나자. 이 계급투쟁을 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어 안 되고, 이론 가지고 안 되고, 계급투쟁해서 이게 엎어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거기서 동조를 했지요. 물론 그렇게 해서 마르크스는 영국 사회에서 완전히 찢겨버렸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본래 내 것, 나인 것이 하는데, 이게 성경적 언약으로는 본래 자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본래 나가 없어요. 본래 나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면서부터 몸이 나왔기 때문에, 나라는 것도 어디에 합류해야 되느냐 하면, 나가 없음부터 합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가 없다는 것은 몸이 없다는 뜻을 말한 게 아니고, 나랍고 지칭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처음에 인간은 부여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너라고 지칭할 수가 없어요. 예,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것은, 이것은 시작한 순간 이 안에 뭐가 들면 완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시작한 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기 심히 좋았더라. 끝났어요. 예, 첫째 날 만들고 둘째 날 만들고 셋째 날 만들고 어떻습니까? 예, 보기 심히 좋았더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여섯 번째 인간이 아니요! 예? 하고 손들고 나설 수가 없어요. 만드신 분이 보기 심히 좋았다 하면 좋은 기지, 거기에서 아니요 라고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요 라고 나선다는 것은 하나님 만든 창조세계 따로 있고, 내가 나를 위한 창조세계를 내가 계획할 때나 아니요가 성립돼요. 자, 다시 아까 했는 거 처음부터 다시 해봅시다. 자, 죽음은 완성이라 했지요. 완성, 완료 또는 성공. 그러면 죽음이 완성이 되려면 인간들은 뭐냐면 하나의 퍼즐 조각에 지나지 않아요. 퍼즐 조각에. 죽음이라는 완성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완성이라는 거 성경적 근거가 어디냐? 이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십자가 아세요? 십자가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죽음. 이게 죽음이라고요. 죽으면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하고 나 사이의 고동 계약은 이제는 죽음으로써 뭐가 돼요? 완료가 된 겁니다. 지금 이게 방금 제가 한 이야기가 이게 비극입니까?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원래 내가 아닌 다른 나를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걸 마르크스가 생각도 못한 소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앞에 언어적 소외. 언어적 소외라는 겁니다. 물질적 소외 이전에 언어, 인간이 말을 한다는 말을 한 그 세계는요, 인간의 한계는 자기가 말하는 그 세계가 인간의 자기 세계의 한계예요. 인간이 말한다는 거. 그러면 선악과 따먹은 나는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으려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말씀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악과 따먹은 우리 인간들은 필히 죽어야 되죠. 이게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나는 없는 상태에서는 따로이 나의 성공을 노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내가 내가 없는 상태에서 내 몸은 있지만 이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몸은 있지만 나는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담아 부를 때는 아담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 주인이 있을까봐 책에다가 뭐식이 있으면 그 책 주인은 이름이 있는 한 그 책 주인은 그 뭐식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아담을 불러준다는 건 아담 이름 안에 누구 이름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담이 하나님을 곁을 말씀을 버리고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자기만 손해죠. 자기 손해라는 말도 안 되지만 하여튼 떠나버리면 주께서 떠날 것을 미리 아시고 한 것은 모르지만 선악과 따먹는 아이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것은 네가 떠나봤자 죽음이 너를 낚아챌 거야 라는 것을 주께서 이미 큰 그물로 인간을 갖다 덮어놓은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창조가 완성되지 않는 방식을 하나님은 미리 생각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창조 세계는 완성되지 않는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하고 사전에 상의하거나 언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죽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비극적으로 생각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니 돼요. 인간은 이 언어적 소외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그걸 언어로 표현하는 그 안에 스스로 갇혀있는 꼴이에요. 갇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어적 소외를 누가 보여주느냐. 이방 민족이, 이게 이제 이방 민족이, 이방인들이 이 소외를 보여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출발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부재하죠.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없고 이스라엘보다 먼저 계신 분이 뭐냐? 언어죠. 어떤 언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언어, 말씀이라는 언어,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언약이 계속 성공적으로 나가니까 그 성공적인 그 정상 하나가 뭐냐? 툭 하고 무슨 나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는 뭐가 풍부하냐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풍부한 거예요. 말씀대로 되게 되면 이스라엘은 늘 완성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말씀을 위배하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언약이 빠져버린, 말씀이 빠져버리면 그건 그 안에 누가 들어가는데 주의 말씀이 없어버리면 그런 소외된 자기 언어의 세계가 여기서 채워지겠죠. 이거는 뭐 이방 민족 나라하고 차이점이 없잖아요. 이방 민족하고. 말씀을 이스라엘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이걸 하나님의 계획을 들춰 보이느냐,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능에 의해서 제가 아까 공식을 했죠. 부재에서 어디로 갑니까? 결핍, 그 다음에 뭐다? 과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떠맡은 기능이 역할이에요. 부재, 결핍, 과제. 이게 오늘날 성도가 떠맡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요런 걸 떠맡다는 말은 이스라엘 자체는 뭐가 돼요?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완성.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체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그건 인간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미리 말씀드릴까요? 종말이 되면 소속이 밝혀지는 때가 종말이에요. 소속이 다 드러날 때가 종말입니다. 한번 찍어볼게요. 이건 빨간 걸로. 종말이란 소속이 다 드러나는 시점.
이게 종말이에요. 너 어느 소속이야? 소속이 최종 박혀지는 그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소속이. 그러면 세례 요한은 소속이 어딥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니까 예수님이 소속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천국에 소속된 자와 지옥에 소속된 자가 소속됨을 결정짓는 기준과 표준이 드디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인간을 스스로 다른 데 속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다 확정짓는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종말을 내다보면서 말씀 따라오셨기 때문에 구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 예수님은 이렇게 종말을 구분 짓죠. 그런데 인간이 하는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은 자 제가 문제 할게요. 1번 해결책을 원한다. 여러분 답변해보 둘 중에 어느 게인지 원한다. 해결책을 원한다. 두 번째 선택지를 가진다. 1번과 2번 어느 게 정답입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해결났다고 봅니까? 새로운 선택지가 발견돼서 보는 겁니까? 새로운 선택지예요. 나는 저 여자 만나고 나는 저 여자 만나고 다른 여자 사귀어 결혼할 거야 하다가 그 여자 떠나고 나면 나는 한때 나의 선택지였어. 선택장 중에 하나야. 이래 된다. 아들 둘이다. 딸이 보고 싶다. 드디어 딸 낳았다. 일단은 자기는 해결점이라고 생각해. 내가 딸을 원해, 딸을 낳았다 해결점을 원했죠. 근데 딸 놓고는 안 되는. 그걸로 성이 안 차. 뭐 새로운 하나의 선택이었지. 여기서 또 딸 하나, 아들 둘인데 딸 하나 되면 또 뭐 하니까 딸 하나 더 나? 이렇게 또 그때가 또 마음이 또 이게 흔들리면서 안 흔들린 적이 사실 없었어요. 새삼스럽게 흔들리면서 이건 뭐 내가 옛날에 했던 것은 결심은 하나의 선택이었어. 새로운 선택지를 가졌다는 말은 여기서 또 뭔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섬에서 뭘 느끼냐면 결핍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한테 과제를 주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아까 공식은 처음에는 뭡니까? 부재 없음인데 인간은 악마가 없음을 잘라내야 버렸거든요. 이제 인생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 이래야 된다면. 그러니까 출발점이 있음이에요. 출발점이.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뭔가 미완성이에요. 끝까지 미완성입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을 때 인간은 뭘 느끼느냐? 타인이 왔을 때 수치를 느끼는 겁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내가 꼬깃꼬깃 감추어놓은 약점을 캐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거. 거기에다 그것이 드러났을 때 완전하다고 얘기했던 그게 미흡함을 드러났을 때 수치감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그 코미디에 그런 게 있어요. 코빅이라는 코미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안영비라는 개국 어머니 그 남편 없을 때 자꾸 바람을 피워가 자기 집에다가 남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남자를 데려왔는데 갑자기 이제 그 남편이 출장 갔다 해놓고 뭐 사정이 바뀌어서 갑자기 집에 왔다 이 말이죠. 어제는 자기 옷장에다가 남편을 딱 자기 바람 피운 남자를 딱 집어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들어온 남자가 수사 눈치 들은 거에다가 어쩌고 확 그봐 내 그럴 줄 알았잖아. 옷을 이렇게 나란히 정렬하라 하는데 나란히 정렬 안 했잖아.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남자가 이거 소금바로 앉아있는데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거 봐. 내가 옷 정리 제대로 못한다 했지. 예. 밑에 있는 나는 그 눈에 비지도 않아. 이게 코미디입니다. 왜? 자기 어느 세계의 한계를 갖고 있어. 그거 봐. 내가 아들, 딸 낳았잖아. 그거 봐. 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감사할 일이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완성을 했습니까? 벌써 다 잊어버렸지. 뭐가 완성입니까? 내가 죽는 게 완성이에요. 내가 죽는 게 완성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서 결핍 메꾸면 자기가 완성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인간들이 이제 교회 문제 등장하겠죠. 이 있는 인간들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든지 교회에 나와서 설교든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있음에 대한 완성, 예. 없어지는 게 완성이 아니고 나는 있는데 있는 그 채로 완성이 되기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언어를 통한 소외를 메꾸기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지키고 실천하고 뭐 온갖 거 다 하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에제이표 마치 그런 것처럼 이걸 뭐라 하냐 준 존재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에 딱 맞게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적 소외성이 있는 내가 성도로서 모자람이 없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처럼 또는 많은 그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이 한 것처럼 성경도 다 따라한 거예요. 수세반에 순교했다 하면 진짜 순교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마지막 주님 만날 때 흰옷 입은다 흰옷 따로 만들어 놓고 하여튼 그럴 때 성경 그대로 사도바울 그대로 했을 때 그건 뭐냐 as if예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뭐인 것처럼 진실에 도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자신만이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대체할 인물을 주께서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얼추 주님 따라 제2, 제3의 주님이 필요치 않아요. 주님한테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모든 말씀을 이루라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미 사전에 이야기가 끝난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그걸 인정하는 게 성도예요.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닌 것을 그것도 이래가 비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죽는 것조차도 주님의 완성에 퍼즐로 참여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밤에 자답하다가 쓰러져 죽는 것도 영광스럽게 그것도 사흘 동안 계속 하다가 쓰러져 확 펴리고 죽어버린 것도 웬 은혜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다 이뤘잖아요. 다 이뤘으면 내가 순교한다는 것은 이거는 순교가 아니에요. 마치 순교인 것처럼 되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세요? 발가 차버리죠. 어디서 이 가짜가 치워버려요. 이걸 그래서 주의 뜻이라 하는 것은 주의 뜻은 결국 이 바리새나 사두개인이나 뭐 종교 선배들처럼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과
거룩하라 하는 대로 거룩하고 뭐 성도되고 하는 모든 노력을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책망하는 일로 성령이 오는 거예요. 책망할 때 보면 똑바로 안 해, 더 열심히 안 해, 이렇게 책망한 게 아니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진짜 다 했는데 왜 그래? 너 왜 그래? 다 끝났어. 그게 사도 바울이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는데 니 지금 무슨 일을 했지? 정신을 어디 팔고 있어? 이런 식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네가 생각하는 심판, 네가 생각하는 죄, 그거 다 구라야, 기구라야. 그거 전부 다 구라야, 거짓말이야. 네가 스스로 스타 되려고 하는 거야. 네 스타 승리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죽는다 하는 것을 그걸 순교로 봐주지는 않습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죽음은 탈소유예요. 나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탈소유. 나의 소유권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 그러면 내가 죽었다고 치고 나를 다시 만들면, 요거 다시 만들어진 나의 또 다른 영역은 이건 내 소유가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뭐냐 하면은 탈소유한 우리의 죽음을 따로 나는 죽었다고 바라보는 또 딴 자를 만들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주님의 십자가 자리에서 우리가 탈소유를 바라보게 하도록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전부를 옮겨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 자리에서 나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일의 반복, 그걸 되풀이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쓰레기구나. 아까 제가 뭐 안 좋은 소리 했는데 이 모조리야. 이 바보야. 왜 바보짓을 하냐. 마귀한테 속아서 왜 자꾸 바보짓을 하냐 이 말이죠. 다 끝난 일인데.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우리의 몸에 본성 같은 게 있잖아. 남에는 본성. 그 본성이 얼마나 헛짓하고 있는 걸 보기 위해서 우리 육신이 발휘하고 있는 아까 무슨 소외, 언어적 소외, 그리고 물질적 그 소외.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소외를 말씀드리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몸의 소외. 오늘 좀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소외 했습니까? 인간의 언어적 소외. 처음에 요 이거 처음에는 마르크스가 난 인간의 그 물질, 돈, 물질 가장 먹고 마시고 하는 필요는 돈으로서부터의 소외. 이거는 정치적 소외죠. 경제적 소외. 두 번째 언어적 소외. 세 번째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게 뭐냐면 나의 몸의 소외. 몸으로부터 소외. 소외가 참 어렵다. 자연스러운 그냥 소외라고 하면 어렵거든. 그냥 배제라고 하세요. 배제. 소외. 이게 뭐냐면 몸이 통증이 오는데 통증, 암, 아픈 거. 이게 바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몸뚱아리. 내 몸이 나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왜 내 몸은 늘 아름답고 건강하지 않는가? 내 튼튼하지 않는가? 나는 마치 버림받은 몸 같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걸 어려운 말로, 이건 참 어려운 말인데. 탈구형 몸. 탈구. 뭔가 뼈가 하나 툭 튀어나온 것처럼. 내 몸이 원래 내가 상상한 멋있는 몸에서 삐져나온 거예요. 제자리에 정렬되지 않고, 정립되지 않고, 삐져나오면 누가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내가
나의 현 몸에 대해서 미워할 거야! 미워해버리는 거예요. 예. 나는 왜 백내장이다. 왜 나는 항상 뭐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왜 몸이 안 따라주고 그러냐. 그래서 이 탈구적형의 이 몸의 특징, 내 몸에 소외된 특징은 항상 뭐냐면, 이 피로감을 느껴. 항상 피로해요. 직장 다니다가 한 60점 넘어가지고 이젠 퇴직하고 말씀만 따라다니고 말씀 모임만 참석하겠다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몸이 안 따라주네. 피로감을 느껴가지고 말씀 듣겠다고 왔는데 또 온다고 모든 정력 다 낭비하고 말씀 들을 때는 자고 있네. 졸고 있네. 근데 그 모습이 내가 너무 싫어. 예. 내가 너무 싫어. 도대체 있음 자체가 말썽쟁이에요. 있다는 것, 내 몸이 여기 있다는 걸 느껴지는 게 말썽꾸러기예요, 말썽꾸러기. 제가 그 강남강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대구강인가. 대구가 거울이 있다는 것은 거울에 몸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몸은 하나밖에 없는데 거울에 반사된 거잖아요. 그냥 반사된 거예요. 이 반사된 것이니까 결국은 싫든 좋든 인간은 몸뚱아리 하나 갖고 계속 질질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몸 따로 자아 따로인데 자아가 몸을 리아까지 실어서 끌고 가듯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우리 육신의 몸은 물론 복음에 왔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즐겁지요. 내가 저런 고생을 해도 마땅해. 난 내밖에 모르니까 저런 고생해야지. 남 보듯이 볼 수 있는 그 여유로움, 그 넉넉함, 그것이 이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를 하여금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하면 구원받고 난 뒤에 몸이 또 튼튼하고 30도로 돌아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몸을 주시는가? 이게 뭐냐 하면 종말의 현상이거든요. 종말의 현상이 아니고 우리 몸이 예수 믿고 튼튼해져 버리면요. 주님의 완성은 신경도 안 쓰고 근데 관심도 없고 내 하나 잘 챙겼으면 됐지 뭐. 자기에게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 뭐가 분명하냐? 이게 안 돼요. 소속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소속이. 우리의 소속은 주님의 완성에 소속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따로 옛날 그 아담이 그 선악과 따먹는 그 악마한테 사주받은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만이 따로 만들어진 나의 세계에서 내게 소속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령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되는 것을 가만 방치하지 않지요. 소속 분명히 하라는 건 소속은 니한테 소속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소속이 니한테 안 되어버리면 뭐가 안 돼요? 소외라는 게 아예 애초부터 소외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소외라는 것은 다시 원래 내 것이었는데 이게 남이 가져가니까 내 돈을 남이 가져가고 나의 몸을 피곤하니까 내 원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뭐 짜증나고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내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소외감 못 느낄 뿐더러 감사해야죠. 왜? 주님이 자기 완성을 축하 파티하겠다고 쓰레기 같은 우리를 가지고 그거 봐 쓰레기잖아, 사물이잖아, 물체잖아. 물체에서 감사 나오잖아. 봐라. 그런 솜씨 주님 아니면 누가 그런 소리 하겠어요? 마귀가 하겠어요? 본인이 쓰레기인 걸 알면 알수록 더욱더 감사가 나오니까 마귀는 많이 약이 오르죠. 약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리한 것을 한 문장으로 한번 고쳐 지금까지 강의한 것을 한 문장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나의 소외에서 빠져나온 증거는 빠져나오는 것을
정가하는 방법은 사실 궁금하잖아요. 예, 이것은 나의 죽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죽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겁니다. 나의 죽음은 주의 일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조각이 일부입니다. 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 신앙은 좀 다르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해가지고 뭐 아스케게 선지한테 그거 아니고, 예? 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헛되는 것이 이게 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예, 나의 일 자체가 날아가 버려서 모든 것이 뭐냐면 이게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소에서 빠져나온 증거입니다. 근데 이 빠져나올 때, 이 빠져나온 이 일을 우리는 나의 일이고 싶은 욕망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있어요. 나의 빠져나온 요것이 나이고 싶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쓰레 같은 몸을 애를 죽을 때까지 돌려버리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돌려버리는 거예요. 나로 이 빠져나온 내 모습을 가지고 내가 기뻐한다면 이건 나로 기뻐하는 것이지 주님의 완성으로 주님의 일의 완성 차원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주께서 일부러 만든 어떤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갑자기 뭐 잘 가는데 산에 올라가다가 엎어져 가지고 여기 광대병 한다든지 난데없이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여론조사에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 대선의 지지율이 폭락한다는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성질나게 만드는 일들을 성질 안 나야 되는데 내 몸은 나는 이렇게 주의 일이고 싶지만 그거는 하나의 이미지에 불과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경제적 상황, 아까 경제적 상황은 모르겠습니까? 경제적인 소외 상황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내 일은 아니지만 내 자녀의 일이라든지 내 남편 아내의 일이 나를 힘들게 하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아까 했던 잠시 잠깐 했던 감사와 고마움, 예, 일순간에 어디 갔지?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찰배바가 무면 되는데, 찰배가 무면 되거든요. 주께서 은혜 주신 찰배 감사 이러면 되는데, 괜히 엉뚱한 소리만 하다 가지고, 이것도 찰밥이가! 이러면 갑자기 성질 확 나면서, 예? 성질 확 나거든요. 오늘 배운 대로 하면 그걸 타인의 등장은 왜 이렇게 뭘 쳐야 돼? 수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수치를. 예. 아이고, 집사님 차는 맛있긴 맛있는데 내가 아는 다른 집사님보다 맛없다. 그냥 곱게 무면 될 걸 그냥 그걸 끌어버려 가지고 그리고 끌는데 그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주님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면 내 일이 아니다 이거 벌침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래와 오늘 한번 보자 한바탕 또 이리 되면 도대체가 지금 나는 나에게 소외 안 되려고 내가 생각한 이 표현적 나의 모습에서 이 육신이 안 되려고 은연중에 잠복적인 그러한 원칙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방법은 그 작용조차도 의도적으로 누가 일으켰습니까? 주께서 마침 옆집 어떤 아줌마가 오게 하셔가지고 우리끼리 모여난 찰밥을 시비 걸게 주께서 아주 발걸음도 싹둑싹 그냥 딩동 울려가지고 빈 그릇 가지고 왔는데 하다가 아다리 만나가지고 그런 일이 수치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모욕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터뜨려야 되죠. 반발 다 누가 하셨습니까?
죽게 하셨으니까 오로지 우리는 성경에 나온 정답대로 죽기만 감사할 뿐이죠. 감사한데 돌아서니 그게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된다는 사실. 이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어서 이는 순환 구조에서 벗어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이 말이죠. 본인의 소원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떠나지 않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성령 받는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알려주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도 흔쾌히 감사하겠다는 거죠. 10분 동안 쉬시면서 어떤 수치와 모욕감을 또 느껴야 될지 주께서 보여주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